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바로 아비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타낸 한 아들이 아비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의 행색으로 아비에게 돌아왔을 때에 아비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으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웠지요. 더 나아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그 아비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는데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정녕 이해하며 알 수 있는 자녀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들여서 이전의 아픔을 드렸던 분야를 위로해 드리며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까를 생각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이처럼 회개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를 중심에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에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4절에도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셨지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이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중심에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자녀들로 나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 정말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부모나 조상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런 것들이라도 그래서 3, 4대에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선포하신 이런 저주에 임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이 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본문 37장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만일 아비가 그토록 기뻐하며 맞이한 그 아들이 다시금 아비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전에 처음 아들이 떠났을 때보다 배는 더한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또다시 죄를 범치 말라 경계하신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구주 영접하여 이 제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짐짓 알면서도 죄를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담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또한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38년 된 병을 치료받은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지요. 나 치료받았어도 다시 죄를 범할 때는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말씀하지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기도받고 치료받았다고 하더니 다시 아프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치료받았는데 다시 아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아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치료받았을 때는 거짓으로 치료받았습니까? 병원에 진단하니까 나았다고 했는데 거짓으로 치료받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균이 죽었는데 거짓으로 치료받은 것입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걸었는데 거짓으로 치료받은 것입니까? 치료받았지만 기도를 쉬어버리고 또 다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고 전보다 더 심하게 생겨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10명이 치료받았는데 10명이 다 아프다고 하면 문제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치료받아서 강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 재발하는 것은 그가 다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외면당하여 생기는 일 아닙니까? 자, 이는 영계의 법칙에 의해 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도 죄를 지으면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알고 짓는 죄보다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가볍다고 말씀을 했지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 짓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모르니까 그냥 안 들으시면 되겠죠. 예? 어린아이 그냥 안 자라고 밥도 안 먹고 안 자라면 되겠어요? 그건 먹고 쑥쑥 자라야지. 안 들으시면 결국 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결국 죽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긴 먹어야 돼요. 먹으니까 자꾸 알게 돼요. 자기 죄가 발견돼요. 어떤 사람 죄가 발견되면은
빨리빨리 버려서 빨리 성결되는, 어떤 사람 죄가 발견되면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악을 발해요. 죄가 발견되니까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는 않고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그런 경우, 죄를 버렸다가 다시 짓는 경우, 믿음 1당, 2당, 3단계 돌았다가 다시 2단계, 1단으로 떨어지는 경우,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경우, 자, 이런 거를 개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개라고, 개 돼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즉 개돼지처럼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돼지를 깨끗이 씻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난 깨끗이 씻었으니까 나 깨끗한 데서만 놀아야겠다 그랬습니까? 시궁창에 있으면 아무리 씻어놔도 그냥 시궁창에 가서 뒹굴지 않습니까? 개도 마찬가지. 토해봐요. 토하고 토한 데서 뒹굴고 토한 것도 먹고. 그래서 오늘날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개는 그냥 고기 잘 먹이니까 혹시 안 그런지 모르지만 시골에 그런 개는 토하고 먹고 뒹굴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개와 돼지처럼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 썩은 냄새가, 썩어가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명심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가 심히도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어둠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될 뿐이지요. 어둠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둠의 권세로 어찌하든 더 많은 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아직 죄성이 버려지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도록 심히도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분야에 미끼를 던져 미혹함으로써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녀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늘 공급받아야 하지요. 자신의 의지를 들여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죄성마저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스로는 벗을 수 없기에 오래도록 마음을 짓눌렀던 죄의 짐들을 내려놓게 되어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이 임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해 단단히 묶여있던 죄의 사슬이 풀어지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 자유케 되었지요. 진심으로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해 자복하며 앞으로는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내가 이같이 잘못하였느냐라고 추궁하시기보다는 내가 나의 사랑을 믿고 그처럼 진솔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니 고맙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자꾸 지난날에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계의 법칙에 의해 온전히 회개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여전히 원수마귀 사단과 영적인 죄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질병이 틈타기도 하고 범사의 형통함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에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이지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백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려 한다면 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를 속이려는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술로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요, 돌이키지 않은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숨기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드러내서 자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통해자복을 해야 돌이킴이 온다 이 말입니다. 숨기려고 해서는 돌이킴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그 숨기지 아니하고 통해자복했을 때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는 거죠. 그거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내가 지은 죄를 너무 마음 아프게 여기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정말 정말 통회하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청령히 민망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통회하는, 중심에 그러니까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능히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중심에서 통회하는 여러분이 되시어 항상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가 아무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혹 사함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함받은 분들이라면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거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왜? 상급도 허물어졌고,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쌓은 상급이 다 허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시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사망에 이른 죄가 아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럼 전에 쌓은 상급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쌓은 상급이 다 허물어져 무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쌓은 상급이 다 무로 돌아갑니다. 왜요? 어차피 사망이니까요. 어차피 지옥인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어차피 지옥에 가고 있는 거니까. 지옥이, 지금 그 영혼을 불러가면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유대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아버지,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해서든 아니면 해갑이든 어떤 잔치에 여러분 가서 자녀들이 있는데 만약에 둘째 아들이
부자여가지고 돈이 많아서 그냥 부모님 잔치상을 다 차려드렸습니다. 거나하게 동네 사람 다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좀 동남아 여행 아니면 세계 여행 좀 다녀오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키우시고 이렇게 학교 보내주시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이제는 부모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전 세계 참 구경할 수 있도록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리고 잔칫날 좀 오후쯤 돼서 이제 파장쯤 하려고 할 때 돼서 자 형제들이 있는데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아내된 분들이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의 아내는 좀 손을 물에 좀 잘 안 대려고 합니다. 왜? 너무 부자라 고급으로 지내서. 그러니까 큰 동서라고 합니까? 큰 동서든 작은 동서든 아주 그냥 안 좋은 눈으로 봅니다. 지가 뭔데? 지가 둘째인데 언니도 있는데 지는 맨 빈둥빈둥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대래 그냥 시키려고 그러고 이거 시기 질투가 나서 막 합니다.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긁습니다. 당신도 좀 돈 좀 잘 벌어서 나 좀 이렇게 물 안 대고 하게 하지. 둘째 저기 보라고. 얼마나 도도하냐고. 사실은 도도하든 안 하든 시기 질투하면 나쁘게 보인다 하면 나빠서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데도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큰 아들이 셋째 아들이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동생을 보니까 안 좋게 보여요. 매사 하는 행동이. 지가 돈 많아서 부모님 잔치 다 차리고 해외 여행까지 다 줬다고 자랑하고 하더니 형을 형대접 안 하고 동생에게 무례하고 아까 영 안 좋아. 같이 먹고 해도 대화해도 영 안 좋아. 그런 판에 또 아내 시들이 와서 또 그렇게까지 충동하니 나 화가 났어. 그래 동생이 한마디 동생아 너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잔치 차린 것은 고맙다마는 부모님 해외에 이렇게 구경시키는 고맙다마는 그래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희 아내는 저 거기 가서 물에 손도 안 댄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니?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한마디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셋째가 또 거듭니다. 정말 형 나는 가난하게 살고 이런다고 너 가난해서 가난하게 살고 삽니까? 나도 최소한 노력하지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형 너무 관세하는 거 아닙니까? 설령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또 둘째가 가만히 있으면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하게 보였으면 용서해 주세요. 동생아 내 마음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례하게 보였는데 내가 주의하겠다. 다 이렇게 나간다면은 화목해 줄 수 있죠. 근데 아니 그러고 둘째는 둘째대로 또 화를 냅니다. 그러게 되면 그 잔치상이 엉망이 돼버리죠. 이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들어가 버리시죠. 너희들 가라. 보기 싫으니 가라. 서울로 올라가라. 다음에 이런 잔치 차리지 말라. 난 이렇게 차려주지 않아도 세계 여행 아니 간다 해도 너희들 형제가 화목하는 것이 더 좋다. 그 잔치상 차려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 이걸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자녀들과 그 부모님에게 참 자녀 잘 두셔서 이렇게 호강하십니다. 그런 말이 반대로 속달할까 하니까 아이고 돈은 있으되 불행하시구나. 잔치상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더군다나 사망에 갈 독생자 주셔서 희생시켜서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셨는데 사망으로 갈 죄를 지었으니 하늘에서 한 상급이 다 물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은 왜 상급이 있느냐? 자 여러분 잔치상 그렇게 차려놨는데 대충 말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아이 뭐 하면서 좀 싫은 소리 형제 하면서 그러다가도 또 풀어져 가지고 아유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만남 원래 형제 이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속 감정은 없어요. 그러면서 해서 끝났다고 해봐요.
그럼 부모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러시지 진노하시겠느냐 이 말.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저 형제는 그냥 좀 불안한 것 같더니 이내 돌이키고 저런 거 보니까 그래도 우애가 좋은가 보다 하고 칭찬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그 차린 잔치상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잠시 부모님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내 돌이켜서 기쁨으로 이렇게 변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상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후회 그럽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아들이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잔치장 차려줘서 나 이렇게 참 행복했고 나에게 세계여행 티켓까지 줘서 나는 세계여행 다녀온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까 전자여 같이 그렇게 뒤엎어버렸다면 세계여행 가겠습니까? 자랑이 되겠습니까? 나 내 아들이 이렇게 돈 많아서 세계여행 껴줘서 나 세계여행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번에 통해자복에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금 상급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우사람 들어가기도 참 심히 거리가 멀지요. 그렇지만 낙담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로. 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리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 그들의 행함만 빠르게 순종해서 행함만 지어 나간다면 지금도 새 예루살렘이 늦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늦지 않다. 지금부터 신부단장 잘 해가면 늦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순종해서 잘 행해 나가면 늦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함으로 천국에 그 사람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좋은 재료들로 크기도 꽤 큰 집이 지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큰 악을 행하며 교회를 회방하고 나가자 천국에 지어지고 있던 그의 집도 순식간에 먼지가 휘날리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참 그대로 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갔더라면 새 예루살렘 들어갈 사람, 그 새 예루살렘 지어지던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길로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동안 쌓았던 상급 또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집도 사라져버리는 것이고요. 이렇듯이 지난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충성을 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았다 해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경우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 그 상급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도 아프게 했다든지 심히도 서운케 해드렸을 때도 그 상급이 깎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 한 가지를 해도 중심에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믿음으로 쌓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지난날 아버지의 마음을 혹 서운케 해드리고 아프게 해드렸다면 이제는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깎이거나 없어져 버린 하늘의 상급도 열심히 만회해 나가며 그 이상으로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첫째로 사랑하지 않지요. 알기는 지식으로 아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사랑 못하는 거죠. 정령이 믿어진다면 어찌 첫째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첫째로 사랑하라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 때인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어요. 마음에서 그냥 가요 사랑.
우리가 늘 하는 예배, 찬송, 기도를 한다 해도 늘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도 제물로 드린 소나 양의 냄새를 맡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의 향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승 태워서 나는 그 냄새, 그의 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친 그 사람의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가를 보시고 그 사람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도 예배를 드린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의 향을 받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는지 등등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의 향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반드시 목욕을 하고 속옷도 항상 새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물론 집에 목욕탕이 없는 분들은 주일날 목욕을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서 사우나든 어디 목욕탕 가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집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하죠. 근데 일요일 날은 더 정성껏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막 자고 일어나면 가서 목욕부터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반드시 목욕을 하고 속옷도 항상 새 것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새로 사서 처음 입은 새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탁해서 깨끗한 새 옷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말도 항상 새 양말을 신었습니다. 만일 토요일 오후나 저녁에 양말을 갈아 신어서 때가 묻지 않았다 해도 그것을 주일날 다시 신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첫 부흥에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속옷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그렇게 하락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내 속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가리킴 받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몸도 또는 옷도 깨끗하게 아버지 주일날을 온전히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일이면 새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겉옷도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입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 양복이 세 벌이라면 순서대로 걸어놓고 이번 주에 맨 앞에 것을 입었으면 다음 주에 그 다음 것을 입죠. 런닝도 와이사스도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양복이나 와이사스나 양말이나 누가 만지는 거 싫어해요. 아무도 못 만지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원장도 사택에 자매들도 못 만지게 하고 아무래도 만지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는 순서대로 걸어놓고 순서대로 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2주 입는 법 없잖아요. 맨 앞에 와이사스 그걸 빨아오면 맨 뒤에다 거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입잖아요. 양복도 와이사스도 양말도 팬티도 런닝도 쫙 일로 놔줬으니까 맨 앞에서부터 입으면 된다 이 말. 그러면 빨아오면 요 뒤에다 두고 그러니까 계속 밀려오면서 항상 이렇게 새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입는다 이 말. 그러니까 떨어져도 다 같이 떨어져요. 떨어져 본 일도 없지만 떨어진다면 다 같이 떨어져야 돼. 이렇게 겉옷도 최대한 가장 깨끗하고 새 옷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택해 입었던 것입니다.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이유에서든 전날에 입었던 것을 주일날 입고 또 입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꼭 그렇게 준비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외모를 예쁘게 치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서 믿고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자연히 정성을 다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형편이 풍족하지 않아 옷이 많지 않다 해도 이처럼 정성을 들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내 마음 중심에서 저절로 정성이 나오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항상 새 돈으로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새 돈이 생기면 그것은 헌금할 돈으로 따로 챙겨놓곤 했지요. 아무리 급히 쓸 때가 있다 해도 헌금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돈은 절대 손을 대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크든 적든 항상 예물을 준비했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 참석했던 첫 부흥성회에서 강사님을 통해 배운 대로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74년 하나님을 4월 17일 영접하고 그 가을에 10월달에 첫 부흥성회 때 강사님을 통해 받은 바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대로 지켜왔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형편에 따라 차등은 있으되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모를 때에도 부흥 강사님을 통해 배운 대로 항상 예배드릴 때에는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저는 7년간 아파 있었으므로 부채가 매우 많았고 부부가 벌어도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 심을 때 인색해 본 적이 없고 심고 나서 후회해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후회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죠. 아버지 앞에 드렸는데 그것으로 영원권하고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데 무엇이 후회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울 때도 후회해 본 일 없고 또 부채 내서 약속한 거 드렸을지라도 한 번도 물질 어려움 그래 당할 때도 후회해 본 일이 없어요. 물질에 어려움 당했다는 것은 이제 초신자 때 말하는 거죠. 부채를 다 갚기 전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항상 마음 중심에서 기쁘고 감사했지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풍족치 않아도 감사 헌금 또는 건축 헌금으로 한 주에 꼭 3번 이상은 드렸습니다. 저는 3번 이상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봉투를 보면 저는 한 주에 적어야 3번이고 4개, 5개 봉투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왔고 한 주도 뺀 적이 없지요. 제가 지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한다면 정성껏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심으라 하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다면 이는 마음의 향을 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람의 예배는 연락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주일이면 빼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도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참석은 했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마음의 향은 올려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심은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 거둘 때가 오는데 내 마음의 향이 아버지 앞에 곱게 드려질 때가 축복받을 때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심었던 것까지 다 받기는 받는데 내 마음의 향이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향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이제 전에 드렸던 것까지 다 아울러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준비 없이 헐레벌떡 시간이 다 되어서 예배에 참석한다거나 더 나아가 예배에 지각한다거나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통치자가 되시며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서 그처럼 준비 없이 나온다면 이는 너무도 무례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너무도 기뻐하시지요. 중심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너무도 바라고 원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것을 기뻐하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부모들도 어린 자녀가 어버이날에 색종이로 만들어 온 카네이션을 처음으로 달아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비록 모양은 그리 예쁘지 않다 해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직접 만들었다며 자랑하고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장성할수록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도 달라지지요.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에 관해서는 이 밖에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이나 내이기 강의를 통해 이전에 자세하게 설계해 놓은 자료들이 있기에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마음의 향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와 찬양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찬양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임의대로 아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와 찬양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시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태초 이전부터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온전한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 자신도 배신의 아픔을 겪으셔야 했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해역한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당하도록 내어주셨지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얻으실 수 있도록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성령님 또한 아버지의 마음 자체가 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며 섬세한 보살핌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 부모님 마음과 생각을 전혀 모르면서 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까? 효도할 수 있어요? 네, 부모님은 예를 들어 고기를 원하시고 무슨 고기를 원하시는지, 부모님은 예를 들어 쌀밥을 원하시는지 보리밥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때로 국수를 좋아하시는지 라면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서 거기 맞춰서 해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라면은 크게 싫어하시는데 아유 아버지 가끔가다 분식도 하셔야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요 라면 잡수세요 라면 끓여드려요. 아버지는 너무 싫어한다는데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이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아야 효도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죠.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드릴 때 응답도 축복도 받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드릴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춰서 아버지를 사랑해서는 아버지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왜? 아버지 뜻과는 대부분이 반대되어 나갈 것인데요.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데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배워서 그대로 순종해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찾는다니까 그냥 맨 처리하면 금식만 하면서 아버지만 한다고 그게 간절히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서 바로 간절히 찾아야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후로 더욱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행함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